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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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또 하나님 귀한 멘토링 방송에서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귀한 단에 섰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서 알려주셔서 중언부언하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삶이 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어요.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돼요. 이 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방법으로 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상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믿음이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은 한번 믿음이란 정의를 물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 분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김영아 목사님이 아시는 믿음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원하게 중보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내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원하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믿음. 네. 그리스도가 주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분의 음성을. 그러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받으라고요? 상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절대로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믿음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믿음이 요만큼이면 여기에 물이 막 가득 찼으면 이 믿음이 가득 찬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무릎에 또는 허리에 이렇게 해서 믿음이 다 나름대로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의심을 버리는 거야. 의심. 아, 저게 될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또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무에서 요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요, 해당장이 있잖아요. 그 야이로가 딸이 지금 병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병이 났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순간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 혈병을 앓은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옷만 만지기만 하면 내 이 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앞에서 만진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혈병이 났어요. 그러는데 막 이제 그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막 하인들이 막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다 그러더니 안 와서 지금 죽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달리라고 일어나라 하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잖아. 이처럼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죽었던 자도 누가 살려요? 예수님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한 뭐냐면 요한일서 1장 5장 4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도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 네가 무슨 목사니? 네가 뭐래? 그거 자꾸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열심히 한번 해봐. 최선을 다해서 해봐. 그리고 하나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죽이려고. 이 대적하는 영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 대적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 기도도 할 때 하나님 더 저희들이 속에 있는 대적하는 영들을 물리쳐 줘야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영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 누구와 싸움? 사단과의 싸움.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남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대적의 영이 나한테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 대적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내가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한 대로 된다. 아멘.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이제 그럼 기도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첫째는요,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요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이 있어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찾는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제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있으면 안 돼. 찾아야 돼. 아, 내가 누구를 만나야 이 1,0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한테 한 번이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그 사람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드리는 단계. 이거는 두드려요. 그럼 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단계, 찾는 단계, 그 다음에 두드리는 단계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세 단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무슨 단계라 그러면 영적 단계. 영적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보고 여쭤볼게요. 철부지라는 건 뭐를 철부지라고 그럴까요? 철부지. 철을 모르는 사람. 다른 분요. 또 철 모르는 사람. 또 뭐를 아유 저런 철부지 그럴 때 있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네, 다 맞는 말씀인데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라 그래요. 계절. 봄, 여름, 가을 이 계절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단계는 봄이에요. 봄에 뭐를 심죠? 뭐를 심어야 되죠? 씨를. 네, 씨를 심어야 돼요. 먼저 씨를 심을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찾는 단계는 이제 씨를 스며쓰면 여름이 오면 어떻게 되죠? 무성무성해갖고 막 열매도 거의 맞고 열매가 되고 꽃이 피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단계를 찾는 단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단계는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떡하죠? 가을이 되면 걷어들여. 네. 이렇게 우리는 근데 기도를 했다가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심어야 돼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고 뭐 해야 돼요? 이게 자라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요.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금방 기도했으면 물론 하나님 급하면 금방 답을 줄 수도 있어요.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는 분이라고 했죠? 믿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 주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 카이로스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을이 돼야만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11조도 내고 뭐도 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라고 하나님한테 때로는 우리가 반항할 때가 있잖아요. 반항할 때 있었죠. 저는 많이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이러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라고 매일 하나님한테 따질 때도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보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잘못한 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깊이 따져보니까 조상들이 우리는 우리 엄마 위는 알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위는 할아버지는 알지만 고조 이런 조상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의 죄가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로 해야 돼요? 기도로, 믿음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이런 영적 비밀을 몰라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가차없이 자꾸 때려 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가면서 대적들 계속 물리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막 제가요 굉장히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뭐를 잘하냐면 남을 까기를 잘해요. 예. 예?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맞는 말인데 상대편은 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새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내 의지를 안 되니까 하나님 뭐를 청했나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안 그러게 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저 하는 행동이 정말 불법인 게 많은 거야. 근데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제가 잘났다고 먼저 선수를 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의지는 안 되니까 저가 주님을 요청합니다. 주님이 저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콜링을 하니까 주님이 저의 마음을 이 심령을 상처들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숨쉬고 살아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트라우마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렸을 때 상처, 살아가면서 부모한테 당한 상처, 형제들한테 당한 상처, 이웃 사이에 당한 상처, 살아가서 결혼해서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당한 이 상처들이 이렇게 해갖고 한 겹, 두 겹 쌓이면 이게 뭐가 돼요? 집을 짓잖아요. 집을. 내 안에서 집을 지어갖고 이 집을 무너뜨리려면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얼마나 아주 단단하게 집이 지어졌겠어요. 이 집을 우리가 기도로 무너뜨리려니 이게 금방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그 집을 한 방이면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어야. 아까 제가 봄 얘기를 했지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은 강도예요. 날강도.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많이 심어보세요. 힘들어도 심어보세요. 저는 제가 그거가 경험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물질이 없어요. 사실은. 물질이 없는데도 그냥 과감하게 월급 나오면 뭐 전기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먼저 심어버려요. 그냥. 근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전에는 제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가 없었죠. 저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애들 학교 둘이 학교 가는데 둘이 차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서 심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도 이제 좀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 한 번도 하나님이 제가 심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심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나 선교 가야 되는데 목사님 거기 선교 가는데 유치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다 세워졌는데 지붕이 안 세워졌대요. 근데 지붕이 안 세워졌는데 그 지붕이 필리핀에 지붕이 세워지는데 80만 원이래요. 근데 저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문이 안 열려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하세요. 그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주는 자가 되고 싶지 받는 자가 되기 싫다고 매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른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주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선교 간다는데 하나님 저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 우리 집에 있는 것들로 가서 하게끔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왜? 내가 심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은 당장 돈이 없지만 예를 들자면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식용유도 있고 선교 가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셔서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것이 물론 다 아까워요. 근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색한 마음보다는 먼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번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환경을 보면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나는 아버지 백만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하고 시작했는데 딱 쌀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하나님 쌀도 사야 되고 휴지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목사님이 저랑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 가끔 한 번씩 오는 목사님이 우리 집회에 그랬더니 쌀 사줄까 그래요. 그래서 당장 쌀 사준다고 우리 동네 용현시장이 있거든요. 용현시장으로 나오래. 그래서 나가 쌀을 받고 약속을 했었어요. 6시까지 만나자고. 근데 어떻게 일이 있어갖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나중에 갈게요. 그랬더니요. 쌀을 사서 주기로 했었는데 현찰로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쌀 사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10kg짜리 사고 나머지는 이것도 다른 데로 쓱 가는데 내 양심이 아니다. 쌀 사라고 준 거니까 쌀을 사자. 그리고 쌀을 딱 사러 갔는데요. 20kg를 사는데 6만 원짜리가 있고 6만 5천 원짜리 있고 6만 9천 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6만 원짜리가 그러면 세 단계니까 제일 낮은 질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 먹게 할 건데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6만 9천 원은 좀 너무 간 것 같고 그래서 6만 5천 원짜리를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는 목사님이
오리탕을 해다 오리 백숙을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또 아는 언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에 이렇게 주물럭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서 내가 5근만 해서 사서 할게. 또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심으니까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저는 단돈 10만 원 갖고 이 집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사고 휴지 사고 과일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융숭하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대접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도 심어보세요. 저 사람이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 사람한테 옷 사주세요. 옷. 하여튼 그 사람한테 먼저 선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죠? 없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얄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얄미 죽겠어 할 사람 있겠죠.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해도 그냥 그 사람을 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자꾸 제가 회개가 되더래.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거울로 나를 보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고 내 문은 못 보고 남의 것만 봤군요 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아주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바위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깨부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 해도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갖고 우리는 이렇게 심는 대로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를 생각하면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대접. 남한테 대접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세상 말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거지만 먼저 쏘기를 좋아해요. 요번에 얼마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기를 간대요. 일본을 가는데 목사님 내가 김밥이나 우리 사서 목사님 가시니까 같이 한번 먹읍시다. 그래갖고 먼저 쏘게 하더라고. 작은 것으로. 그래갖고 작은 것이지만 같이 이렇게 해서 김밥 같이 해서 아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그러자고요. 그래갖고 그 김밥을 여러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먼저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또 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작은 거를 심었더니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비라고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먼저 반드시 대접을 먼저 하세요. 대접을 하면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가 대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받고자만 하면 절대 하나님은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Give and take. 네가 줬으면 나도 너를 주는 거야. 서로 교환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래요. 내가 우리 어디에 회장이니까 내가 누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이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회장으로서 또는 뭐로서 먼저 회원들에게 섬기면 그 섬김을 받은 회원들이 감동돼야 안 돼요? 되겠죠.
저기 회장님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리고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쐈다고 우리는 회장님한테 1000원을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면 말한 대로 된다는 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현주는요 69살이에요. 그리고 호적으로는 71살로 돼 있어. 49년생으로 되어 있고 진짜는 51년생인데 그때 그 시절은 조금 실수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은 나를 비웃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해요. 반드시 해낼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해내고 죽어도 안 죽어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반드시 해내고 저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아 진짜 대단하다 라고 정말 칭송한 물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제가 높아지는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아멘. 그렇다 해도 아 저 목사님 지금 저 나이가 저런데 어떻게 저런 열정이 있을까 하고 어떻게 해요? 도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I can do예요. I can do, you can do 그러면서 자꾸 계속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나는 한다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있다라고 여러 번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건강해. 라고 자꾸 여러 번 되새기세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 제가 지금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건강하게 해줘야지. 아 제가 지금 거부가 됐다고 그랬는데 거부로 만들어줘야지. 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 병에 지금 죽으려고 그래. 지금 암덩어리가 있어서 병원에서는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나는 살아 그러고 자꾸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은 너무 저 남편이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라고 예를 들자. 나는 저 남편이 너무 좋다. 사랑한다. 이제부터 저 남편이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되풀이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가져서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상을 받아서 이 받았다면 다시 한번 한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주의 종답게 받지만 말고 입마에 포켓만 하지 말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나라가 풍성하신 여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사오니 하나님 행여 잘못 전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